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910면에 있습니다.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9편은 146편, 7편, 8편 그리고 150편과 마찬가지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자.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의미지요. 누가 이 시를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썼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내용을 그냥 살펴보면 시인은 서민 이스라엘을 환희의 찬양으로 초청합니다. 끊임없이 노래하라, 찬양하라, 즐거워하라. 이 자리로 초청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안에서 누릴 승리를 선언합니다. 이 149편의 선언은 무력을 통한 승리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복음의 말씀으로 열방을 정복하고 얻을 승리,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완전한 승리를 기대하면서 시인은 말씀에 순종하고 찬양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최선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새 노래로 1차적으로는 새로운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좀 넓게 해석하면 새로운 노래가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노래로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또한 전심으로 최상의 것으로 찬양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과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셨다 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다. 현재에도 우리의 삶에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과거에 붙여져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에 있다. 또 미래에 앞으로 올 것도 아니다. 지금에 있다. 그러니 우리의 노래는 매번 새로운 노래여야 된다. 매번 새로운 찬양이어야 된다. 감격과 감사가 늘 새로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때 동사를 살펴보면 찬양하라,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이 세 가지 용어가 반복됩니다. 8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세 가지 용어만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 8번 중에 7번이 다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글을 쓸 때에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이 정도가 그냥 단순히 반복적인 게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끊임없이 지루하지 않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점점 크게 확장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그렇게 한번 노래해 봅시다, 즐거워해 봅시다, 찬양합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자, 조금 더 큰 소리로 해보자, 마음을 다해서 해보자, 표현을 바꿔서 해보자, 악기로도 해보자, 이런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다. 이스라엘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향하여 새로운 찬양을 올려야 될 이유가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나아가 야곱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근거로 찬양을 촉구합니다. 너희 자체가 너희 삶을 보면 찬양의 이유가 되지 않느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삶이 찬양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면 찬양의 이유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의 백성을 계속해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이시란 이 사실은 모든 열방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이 자체가 승리의 원인이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대적할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또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당연한 이유가 됩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춤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하고 수단을 가리지 말고 다하여서 찬양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상과 예배가 삶 전체가 찬양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의 이야기는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요청이고, 내가 누군지 알면 찬양할 이유가 없다.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하나로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느냐? 너가 누구냐? 하나님의 친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도 받고 있는 자이다. 너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다. 그러니 찬양할 이유가 당연하게 마땅하게 있지 않느냐?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찬양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온갖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지금까지는 고통과 질고 가운데 있지만 겸손함으로 주의 품에 머물러 있는 자들, 멸시와 천대와 궁핍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을 열방 중에 추앙받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멸시와 천대 궁핍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현재도 구원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추앙받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 너희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 이 이유에 따라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안에서 누릴 여호와 안에서 누릴 열방에 대한 승리의 내용을 6절에서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얻게 되는 거룩한 전쟁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인이 말할 때에 칼을 들어서 무력으로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릴 승리가 무엇이냐? 6절 말씀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를 얻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두 날 가진 칼은 전투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이 갖추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괴롭히던 악한 여러 나라들을 징벌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를 정산하고 역사를 주도하는 나라가 된다. 왕들은 사슬로,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심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이 모든 성도에게 있다.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약속합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입에 찬양과 두 날 가진 칼을 들어야 됩니다. 이 두 날 가진 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입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괴롭게 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궁핍하게 만드는 자들에게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준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릴 승리는 세상의 방식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괴롭혔다, 나도 똑같이 괴롭히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미 얻은 승리를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을 알기에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를 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기에 마땅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만 나는 찬양과 말씀으로 나아간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최후 승리를 향하여 정진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최후의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새 노래로 끊임없이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대한 찬양과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새 노래로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하시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입에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주리라. 그렇게 삶으로 나아가고 살아내신 우리 모든 삼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될 이유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노래, 또한 매일 새로운 찬양뿐만 아니라 삶에서 온전히 드리는 예배, 열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드리는 이 찬양을 오늘도 드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짓누르나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찬양과 말씀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힘으로 이기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으로 이미 승리한 줄 알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